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교회. 자, 영어 방언이긴 하지만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Joyful Church. 예, Joyful Church. 기쁨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목에서 다 드러난 것처럼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모르죠. 교회를 개척하지만 저도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어서인지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목회자들끼리 얘기하고 어떤 세미나에 가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사역을 했지만 그냥 교회 너무 익숙하니까 그죠? 그냥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좀 기초적인 지식에 그치지만 사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다,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견고한 한 성을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 그리고 있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데 거기 굉장히 도전적인 두 문장이 이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설교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궁금하죠? 왜냐하면 성서대로 설교할 때 이 세상의 통치와 주권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권자만 그럴까요? 통치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말씀이 탁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네 하면 좋은데 그 네가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딱 끝나자 5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뭐가 끝난 다음에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를 간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마감됐나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와 결과가 들리냐면 우리의 눈과 말로 누구를 죽이는 악의 도구가 나도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의지를 갖고 밀어내면 그 즉시 우리는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말이 거칠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눈빛은 더 어떻고요? 무서워집니다. 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공기의 흐름이 있죠. 우리 애들은 압니다. 엄마 아빠 싸웠나 봐. 공기의 흐름으로 압니다. 왜요? 벌써 내 마음에서 싸늘한 기운이 퍼져나가고 눈빛이 사납거든요. 말로 주고받지 않아도 그 공기의 흐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윌터 브루그만은 설교 행위는 목회자를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풀어낼까가 첫 번째 고민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저를 여러분들을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목사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니 저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다 발가벗겨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주의 삶을 보면 이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화요일에 딱 정해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수목부터는 이 설교의 진도가 나가질 않더라고. 왜 나가지 않느냐? 너는 과연 오늘 이 설교의 내용대로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이 성경이 저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거기서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말했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대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공동체, 신약 시대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10월 달에 대한민국에 있는 메이저 교단과 소수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를 취재한 크리스찬 계열의 언론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통합 측 교인이 30년 전으로 돌아왔답니다. 숫자가. 충격이죠? 안 놀라시네? 너무 당연한가? 근데 더 놀라운 건 10대, 20대, 30대 이탈이 교회에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 목회자로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리 있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나가. 너 어디 가? 나 교회 가. 너 오늘 어디 가는데? 나 아침 기도회 가는데. 너 어디 가? 나 오늘 주일 예배가 있는데 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성경책을 보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나 정말 다니나 믿나 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뻐하였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순간적으로 왔던 기쁨이 아니라 누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갑자기 밤에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교청콜? 그러면 저 어때요? 맞아 그러잖아.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혹시 거울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거울로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얼굴에서 기쁨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저 영혼이 정말 기쁨이 있는가? 쟤는 나와 뭔가 달라. 왜 교회에 다니는데 나와 뭔가 다른 기쁨이 있지? 왜 이렇게 고급지지? 왜 얼굴에 왜 이렇게 그늘이 없지?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여전히 어둡다면 나는 지금 뭔가 놓친 건데 전부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놓친 건 여러 가지 가운데 일부분 놓친 게 아니라 다 놓친 겁니다.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쁨을 딱 놓치면 이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놓치고 이 기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했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살전 5장입니다. 가렙 빌골 333이나 334 333 혹은 33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쪽 도서관에서 예배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양날개 사이에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이 자꾸 상실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꾸 어떤 기쁨의 근거를 자꾸 내가 기대하는 뭔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마음대로 돌아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나요? 아니면 그 반대가 많습니까? 예, 거기에 나의 영혼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과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기쁨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네 삶의 중심에 기도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삼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차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기쁘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안 기뻐요. 하나님 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성아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차단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해.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에 흔들리는 여러 상황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기쁨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서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사람 속에 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 던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 간음,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원래 본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 나의 기쁨은 왜 없어졌을까? 나는 지금 외부로부터 나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과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글은 자주 인용하는데 C.S. 루이스가 그가 자서전적으로 쓴 책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머릿말에 이 사람은 왜 회심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회심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기독교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은 내 이성과 지성을 흔들게 했다. 내가 결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소위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에 굴복하게 된 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그럼 어디서 떨어뜨리셨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불성실 때문에 혹시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압력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 내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만약에 기쁨을 상실하셨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번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을 오늘도 파도처럼 덮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내 자신을 툭 하고 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흔들림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기쁨을 상실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청월한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3절입니다. 122편으로 다시 갑니다. 자, 2절에서 4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발 아니면 우리 발? 우리 발. 자, 그리고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어떻게 해요? 짜여진. 그리고 4절에는 지파들입니까? 지파입니까? 단순가요? 복순가요? 아, 예. 여기 2절에 나오는 잘 짜여지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다, 연합하다. 그런데 이 기쁨이 상실하면 실제적으로 얘기할게요. 청모임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 공동체를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20대 때 저를 지도했던 IBF 간사님이고 저의 은사였던 한 간사님이 저를 어느 날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성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혜와 기쁨이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왜요?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탁 찔렀거든요. 여러분 기쁨을 상실해 오십시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청모임 때 기쁨이 없는데 나눌 게 없는데요. 그러니 그 모임을 자꾸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연합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면 부부와의 관계도 연합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배우자가 던지는 말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기쁨을 상실한 겁니다.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상실하면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배우자와 연합되는 일이 요원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나의 발이에요? 아니면 우리 발이에요? 우리 발. 지파예요? 아니면 지파들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과 관심의 정도가 점점 넓어집니다. 누군가에 관심이 생겨요. 기쁨이 있으면. 왜요? 기쁨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룩한 욕구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지죠. 그런데 기쁨을 상실하면요, 내 기도도 안 나고요. 기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쁨이 정말 있으십니까? 기쁨을 상실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연합이 안 됩니다. 누구와? 너와 내가. 나와 우리가.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연합되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찾으시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이건 제가 골백 번도 더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뭐가 있나요?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지죠? 제가 예전에 이 방언을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해 드렸나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서 태어난 제3세, 4세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방언을 받고 나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대화가 된 겁니다. 대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요.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면 첫째,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웬만한 말에 타격감이 없어요. 그죠? 누가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은혜가 상실되고 기쁨이 없으니까 작은 말에도 득달같이 달려들죠. 너는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여러분 제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누구랑 다투셨습니까? 그 다툼의 핵심이 뭐가 있나요? 혹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네 안에 기쁨을 상실한 것이 문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면 감사하려고, 예배의 핵심은 감사거든요.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 예배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따라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예배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타나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억지로 왔구나. 마지 못해 왔구나. 그래도 잘하셨어요. 아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영혼은 언젠가 공동체를 떠날 거라는 거 너무 잔인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에 정말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지. 여러분 기쁨을 놓치면 뭐가 싫어진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 오는 게 되게 끔찍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기쁨이 되십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십니까? 아니면 책임과 율법의 자리가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거기에 어디예요? 교회, 그죠? 성전에 심판의 보좌를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하니까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니까 이게 말씀이 귀에 울리지 않아요. 한 주간 주님이 뭐라 하시대?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없을 수 있죠? 물어봅시다.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월요일날 인물별 성경 공부, 어제 제자훈련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무당,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죠? 그들은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든 우리는 성령이 귀신보다 못합니다. 기쁨의 영인데, 희락의 영인데, 회복의 영인데, 말씀이 들리세요? 오늘 제가 아니라 이 부족한 종놈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안 들리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을 놓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기쁨이 뭔가요? 저 기쁨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너의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회복하겠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다니는 맛이 있나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6절은 굉장히 놀라운 진술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은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까? 신약 시대는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 그래서 제가 못된 버릇 뭐냐면 여기 형통이란 단어를 제가 챗 GPT, 제미나이, 그 다음에 주석, 사전, 인터넷 다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 평안, 둘째 외적인 번영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예요.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시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주일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을 예배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셨거든 홀대하거나 푸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 앉아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맡은 책임을 홀대하거든 촛대를 옮겨도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찮게 여기십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하게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청활한 교회를 세운 일에 남은 모든 정력을 다 쏟을 겁니다. 왜요? 목사이기 전에 말씀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써 있는 것처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고 반드시 평안함과 번영함을 허락하신다라고 이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그 사명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복을 구하는 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는데 복을 구한다. 축복.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 우리 근데 그거 익숙하죠? 그죠? 그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뿐. 창세기 47장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야곱이 요셉의 초대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최강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집트 바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러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머리 위에 손을 딱 안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하나요? 바로가 야곱을. 누가 더 복 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바로가 축복해야죠. 그런데 왜 야곱이 축복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네가 가진 복보다 내 복이 더 많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통해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아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나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나 안 부럽다. 그런 교회를 향해 담대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교인들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언니, 나보다 더 잘 사는 누군가 형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가진 복보다 내가 더 높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거니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복 받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혹시 명절 때 왜 이렇게 기가 죽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가진 복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개뿔, 죄송합니다. 그들 앞에 늘 주눅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무슨 뜻인가요? 기쁜 소식.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한번 머리 그려봅시다. 기원전 AD 한 1년서부터 3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유튜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회자는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학문 서적은 많을까요? 그들이 얻은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과 쪽복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없었는데 우리보다 영성과 기쁨은 더 충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